3번씩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튼튼해지고 충치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잇몸이 상합니다. 칫솔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치아는 건강해지는 반면에 반대로 잇몸은 상하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칫솔질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잇몸은 건강해집니다. 치아는 충치가 생길지언정 잇몸은 건강하게, 선전에 나오는 이치 이런 거 안 먹어도 아주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세상에 있는 진리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생명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롤모델이 됩니다. 4주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남자가 보이시죠? 제임스 모펫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신학자이면서 또한 연구소의 소장님이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생에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착하게 살았건 모나게 살았건 독하게 살았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죠. 암이나 독과 같이 좋지 않은 어떤 것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향수의 향기로움, 방향이나 대기 중의 향기를 날리는 꽃송이 같은 향기로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은 사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침묵하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아벨이 현재까지도 말하고 있다면 과연 아벨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단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죽어 가면서까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109절을 선포함으로 내 입술의 시인을 통해 내 귀로 듣게 되는 그 귀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그 지나간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리가 쫓겨났다. 쫓겨나면서 피 흘린 제사, 피 묻은 양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고 가죽 옷을 입고 너희들을 잉태하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단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불순종의 롤모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내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만큼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을 믿었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또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가인은 왜 그 농작물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과실들, 채소류, 곡물 드리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야훼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께 과실, 곡물을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 제사를 받으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고기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농작물도 흠양하시고 즐겁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해라는 말이 나오죠. 넷째 해, 네 번째 해, 첫 번째 해는 뭘 드렸을까요? 그건 바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먼저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는 첫 번째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야만, 내 죄를 사함받아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피 없는 소재, 곡물을 아주 잘게 빻아서 이렇게 곡물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도 있었지만, 죄를 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죄사함의 제사, 피의 제사, 피의 예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벨은 그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피의 제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으나 가인은 반대로 불순종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사는 똑같은 제사인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아벨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벨은 피의 제사였으므로 곡물을 드렸던 형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